이렇게 한 주 만에라도 그래도 컴백하게 돼서 반갑고 그랬습니다. 네, 많은 분들 관심 갖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불편할까봐 이렇게 먹을 것도 갖다 주셔서 제가 이름 다 써놨습니다. 네, 누가 갖다 주셨는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오늘 어쨌든 말씀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말씀 통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누가복음 6장에서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요, 또 그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함께 들었습니다. 6장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른 원리로 움직이는 나라라고 저희가 배웠고요, 또 그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이 세상 나라 백성들의 삶과는 좀 다른 차원의,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들었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은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실제 사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와 이론이 이미 6장에서 설명이 되고 나서 정말 이런 사람의 참 샘플, 그러니까 참 예시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7장이 되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예로 언급되는 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사실에 있지요. 아무튼 오늘 이 누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굉장히 애정이 많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백부장이 어떤 사람일까요? 백부장은 로마 군대 장교인데 그 수하에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다 해서 백부장이라고 말해요. 오늘날 군대로 따지면 한 중대장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당시에 유대 지역은 로마 제국이 정복하고 다스리던 시기였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백부장은 이 유대 땅을 정복한 정복 국가의 군인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정복 국가의 군인이 피정복 국가의 백성들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떤 태도로 대하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힘으로 억압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무시하고 약하다고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통 보이는 것이 보통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들이 고분고분 말을 듣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이 백부장은 그런 여느 군인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백부장은 유대 민족을 굉장히 존중하고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 3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냈어요. 누가 보냈냐면 백부장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자기 이 백부장의 종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 좀 와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청했다는 것이죠. 이 유대 장로들은요 그 지역의 리더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왜 무시했냐면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인데 니네는 선택받지 못한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다, 이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굉장히 무시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무시하는 유대인들의 리더들인 유대인 장로들이 이방인인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 보면은 이에 그들이, 이 유대인 장로들이에요, 예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종을 고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라. 백부장은 이 일을 받기에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줄 만큼 유대인 민족을 아주 호의적으로 대했고 그들을 사랑했던, 존중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백부장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로마라는 당대 최대 강국의 이 군대 장교가 여러분 뭐가 아쉬워서 피정복 국가의 그 유대인들의 회당을 지어줄 이유가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개인적인 성품이 너무나 선하다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로마 장교니까 니들은 나한테 복종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힘으로 억압할 수 있고 거드름 피울 수 있었지만 이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로 행동하고 이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여러분 직접 오지 않았잖아요. 사람을 시켜 보냈잖아요. 이거 보면 좀 겸손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걸 굉장히 꺼렸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해진다고 여겼기 때문에. 성전 그 안에도 못 들어오게 막 했잖아요. 신성모독이라고. 백부장도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자신이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꺼려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이 직접 나오지 않은 것도 사실은 그가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의 관습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드문 일이고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백부장이 정말 이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중과 애정이 많다는 것을 정말 알 수 있는 결정적인 내용이 본문 앞 2절과 3절에 있어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참 많이 와닿았는데요.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자신의 종,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노예가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요청했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도 아니고 자기 종, 자기 노예가 아프기 때문에. 당시 로마 제국의 문화에서 노예는요 거의 물건과 다름없어요. 그냥 쓰다가 고장나면 버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나 기록을 보면 간혹 주인의 총애를 받고 주인의 사랑을 받은 그런 노예들이 등장하긴 합니다. 굉장히 뛰어나고 탁월한 그런 노예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노예를 사람 취급 안 한다고 해서 또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던 그런 문화권에서 지냈던 이 백부장, 그런 백부장이요 자기 노예가 죽어가니까 예수님을 불렀어요. 주인이 노예를 정말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 지금 우리 구약 통독하시는 분들 아시죠?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규정이 가득히 나와 있거든요. 노예들을 어떻게 존중하고 그들을 대해야 하는지 구약 레위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오늘 백부장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본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요,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 장교의 보통 평범한 모습, 또 당시에 노예를 소유하고 있던 주인의 평범한 모습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오늘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혈통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무시받는 이 이방인, 이런 백부장 같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생명을 아끼는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백부장처럼 애정을 가지고 사람을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면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일어난 일이 그 역시 같은 그런 존중과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로마 군인을 위해서 유대의 장로들이 발벗고 나서서 예수님께 요청한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당시엔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유대 장로들이 그냥 회당 하나 딸랑 지어줬다고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들의 입으로 뭐라고 했냐면 그 백부장은 우리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회당 지어준 것 말고도 이 백부장은 유대민족에게 굉장히 많은 선행을 베풀었음에
틀림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장로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서서 돕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유대 장로들과 로마 장교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원수같이 지내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인 그런 관계인데요, 이 관계를 깨트리고 전혀 새로운 차원의 관계를 만들어간 것이 누구냐면 이런 유대 장로들이 아니라 백부장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백부장이 이런 관계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백부장의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 앞에서 6장에서 말했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 모습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처럼 우리가 살면요,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위해 돕고 나를 위해 중보한다는 것입니다. 중보자들이 부릴 듯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사랑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람들을 위해 진심으로 중보하고 그들을 정말 마음이 전해지도록 아끼고 사랑하면요, 그러면 오히려 원수가 되어야 할 사람마저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요청할 만큼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과 같은 모습이요,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멋있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멋은 이런 데 있어요. 어려운 순간에 나를 위해 도와주는 사람들을 경험하는 삶, 어려운 순간에 내가 저 사람은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를 위해 진심으로 돕는 그것, 그게 바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멋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멋스러움이에요.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 서로를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서로를 돕는 그 공동체, 그런 중보자가 있는 곳, 여러분,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진짜 축복된 삶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어려운 순간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제가 제 아킬레스건 끊어지리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니까 막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얼마나 참 감사했던지 몰라요. 뭐 다치니까 더 사랑을 많이 받는구나 싶은 느낌도 들고, 그러면서 정말 느낀 게 뭐냐면 진짜 참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하나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 이렇게 아끼고 사랑해 주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 정말 이곳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곳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백부장과 같은 삶, 원수 관계인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도 사랑을 베풀어서 오히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삶,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멋있습니다. 이 멋을 누리시기를, 이 멋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백부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은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백부장, 하도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을 칭찬하니까 예수님도 순순히 백부장의 집으로 따라가셨어요. 그래서 거의 다 도착할 즈음이 되었는데 백부장이 보낸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백부장이 보낸 메시지를 듣게 됐는데 그게 오늘 본문 6절 말씀이에요. 본문 6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연결해서 8절 말씀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네, 여러분, 백부장은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유대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오게 한 게 예수님에게 신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감히 예수님을 오게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예수님을 향한 어떤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여 부를 때 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했던 것이에요. 근데 어쨌든 백부장이 굉장히 지금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 집까지 오시는 수고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본문 7절 말씀에 백부장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백부장은요, 말이 가진 힘, 사람이 말에 있는 권세가 어떤 것인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군인 장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수하에 있는 100명의 병사들에게 말로 명령을 하면 그들이 막 움직여서 실제로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또한 백부장인 자기 자신도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그런 지휘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으면 그도 그 명령을 수행하는 군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있는 근무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이에요. 그건 이 위쪽에 있고요. 실제로 로마 군대 본부는 예루살렘 밑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본부에 있는 지휘관이 이 갈릴리에 있는 백부장에게 명령을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접 가겠습니까? 아니죠. 명령서를 써서 도장 찍고 전병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 그 편지를 받아들은 백부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자기 앞에서 자기 지휘관이 명령하는 것처럼 그는 그 명령대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먼 거리에 있더라도 말을 하면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에요. 그게 군인의 삶이었습니다. 지금 백부장이요, 7절에서 말하는 게 이 원리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의 권세와 힘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과 힘에 무슨 권세가 있는지를 백부장은 알고 있는 것이죠. 마치 자기가 말로 명령하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을 하면 질병이 떠나간다는 이 말의 권세와 힘의 원리를 백부장은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백부장이 그거를 믿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을 하면 육체의 질병이 떠나간다. 예수님의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병을 낫게 한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그가 듣고 그가 이거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정말 순전한 믿음이잖아요, 그죠? 이 믿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여기셔서 돌이키셔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선택받았다고 말하는 너희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은 내가 보지도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히려 복음서를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증명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 네가 메시아인지 증명해내라 라고 오히려 더 따지면 따졌지 이들은 순전한 믿음을 보이지 않았죠.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다고 하는데 이 놀랍게 여기라는 동사가 복음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어떨 때 쓰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들었을 때 놀랐다, 또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을 때 놀랬다 할 때 쓰였던 그 동사가 바로 여기 쓰였어요. 지금 거꾸로 된 거죠. 예수님이 사람을 보고 놀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보고 놀라셨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감동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감동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감동을 먹으신 이유가 뭡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너무 순전해서. 여러분, 유대인도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잖아요. 또 그는 무슨 가난하고 이런 그런 사람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권력을 가진 백부장 군인입니다. 그는 권력 있고 배경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지금 당시 질서로 보면요, 백부장이 훨씬 힘이 세요, 예수님보다. 그런데 그런 자가 예수님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죠.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감동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이 순전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세요. 우리가 많은 업적을, 성과를 내고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내고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헌신을 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순전하면 하나님은 감동받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순전하다, 오늘 백부장이 순전한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믿음이 순전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 순전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뭘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어떤 분인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순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순전할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겠죠. 왜냐하면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불순물이 자꾸 우리 믿음에 섞이기 때문이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를 참 우리는 어려워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에 들어있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뭘 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기도 전에, 내가 회개하기도 전에,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내 이 모양, 이 꼴, 이 모습 망가진 그대로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온전히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볼까요? 시편 121편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내가 겪고 있는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환난을 잘 버티게 하셔서 면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환난 기간 동안에도 내 영혼을 돌보아 주셔서 내 영혼이 많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믿고 싶은가요? 아니면 정말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참 순전하지 못해요. 성경이 그렇다 말해도 여러분 선뜻 아멘 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를 우린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불순물이 섞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짧은 경험, 이런 것들이 마치 성경이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경험을 자꾸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순물이 자꾸 섞입니다. 하나님은 그 현실에 대해서 참 많이 안타까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청소가 필요해요. 우리 마음이 대청소가 필요해요. 그럼 내가 뭔가를 위해 막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시지 않은, 이제는 기도빨이 다 끝났나 보다. 하나님은 내 고통에는 관심이 없구나.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진행하는 대로, 뭔가 기도한 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일에 낙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거 못 보시나? 좀 해주시면 안 되나? 막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죠. 근데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하나 두 개 자꾸 들다 보면요, 그리고 그런 걸 그냥 내버려 두면요, 우리의 마음이 혼탁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소가 필요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누리냐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해요.
여기 청결하다는 이 단어가요, 율법에서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 율법에서 정결하다, 깨끗하다 할 때 쓰이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다는 건 여러분, 이건 좀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해 보면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집니다. 나 혼자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뭡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 안에 막 들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대화가 되면요, 아, 내가 오해했구나, 아, 하나님 이런 거였어요 라고 우리 안에 있는 오해가 풀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게 되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나 혼자 생각할 때 괜히 혼자 오해하고, 혼자 막 삐지고, 혼자 막 서운해하고, 그러고 있다가 그 사람과 진실하게 대화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오해했구나. 그 진심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내버려 두면요, 금세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혼탁해져요. 내가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해 한 이틀 동안 입원해 있는데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뭐 별 할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멍하니 자꾸 창밖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 양롱원에 계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왜 창밖을 보시는지 제가 좀 알게 됐어요. 이 그냥 자꾸 멍해지고 이렇게 멍하니 자꾸 쳐다보게 되고, 네. 집에 와서도 자꾸, 그래서 저 아내가 정신 차려라고 뭐 하냐 막 이렇게 자꾸 저를 깨워주는데, 근데 그런 시간에 이렇게 잠잠히 이렇게 있다 보니까요, 아, 참 제 마음도 많이 더러워져 있구나라는 걸 참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 마음이 나도 모르는 새에 많이 더럽혀져 있었구나. 그 밤에 이렇게 제가 요즘 듣는 그런 강의 듣는 게 있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도한, 자기를 성찰하는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 안에 참 많은 불순물이 있다는 것을 저도 병원에 가서 누워서 참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경험을 통해, 사람의 말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져 있는지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청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진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 여러분 순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세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싶고 성장하고 싶지만 잘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혼탁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알지만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이유, 우리의 마음의 대청소가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감동하시나? 우리의 믿음이 순전할 때, 우리가 열심을 낼 때가 아니고 우리가 헌신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순전할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백부장을 향해 야, 너 회당도 지어줬다면서 라고 칭찬하신 게 아니라 너가 순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하시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성과를 내거나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순전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그런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십시오. 마음을 청소하십시오. 사람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